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법원에 가서 판사에게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판사가 그 죄를 지은 사람에게 판결을 내리면 그 판결은 법적인 효력이 있어서 형벌을 받게 되는데요. 최고는 사형에 처해지는 그런 형벌을 받기도 하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현행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의 목적은 사람을 처벌하는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으로 하여금 더 이상 그 죄인이 죄를 짓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는 것이 더 좋은 결정이고 판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은 살면서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책임은 인간이 질 수 없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죄를 지은 사람을 찾아내가지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리고 비난하고 처벌해서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야 조금이나마 죄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라도 안 한다면 이 죄에 푹 빠진 사람은요, 죄의 끔찍한 결과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제2, 제3의 죄를 계속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죄인을 찾아서 정죄하고 비난해서 수치를 드러나게, 죄를 지은 것을 폭로시켜서 수치를 얻게 하면 그 사람은 그나마 죄 짓는 것을 멈추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은 감옥에 갇혀서 그 죄값을 다 치르기까지 나오지 못하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사람은 살아있지만 사실은 죽은 자와 같은 것으로 사회에서는 보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에 나오지 못하고 격리돼서 살아있지만 죽은 자처럼 사회적으로는 격리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범죄한 그런 죄를 보면서 이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런 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대화를 하는 이런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인간이 정죄하고 인간은 비난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그런 죄를 범한 인간들을 찾아오셔서 오히려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과 달리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은 죄를 짓고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처벌하고 정죄하고 가두는 거예요. 그나마 그래서 법으로 죄의 확산을 막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대화를 나누시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그 성경은 하나님을 긍휼이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연약한 자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은 끔찍한 죄를 저지른 인간들을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죄를 먼저 시인하고 자백하고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에게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그 죄의 책임을 감당할 수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도와주시고 또 그 죄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것이죠. 오늘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죄를 자백하게 하시는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11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버섯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은 이미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오늘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아담을 찾아오셔서 물으신 거예요. 누가 너의 버섯음을 인하여 누가 뭐라고 하더냐?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은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다가오셔서 부드럽고 정말 이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시는 인자하신 목소리로 전혀 조금도 비난하거나 다그치지 않고 물으셨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왜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인데 아담이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피하여 숨기까지 했는데 그런 인간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왜 다그치거나 윽박지르지 않고 이렇게 부드러운 목소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물으셨을까 하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요 특이하게도 죄를 지으면 마음이 더 강팍해지고 고집스러워져서 마음을 꽉 닫는 그런 이상한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이 그렇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셔서 너 죄졌지? 이놈아,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왜 먹었냐? 내가 너에게 준 것이 뭐가 부족하냐? 이 정신당한 놈아, 이러면서 막 뭐라고 했다면 아마 아담과 하와는 더 마음을 꼭꼭 닫고 숨어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이렇게 찾아오셔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으심으로 우리를 적대시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을 베푸시고 죄의 함정에 빠진 우리들을 도와주시기 원하심을 표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은 죄를 짓고 몸에 변화가 왔는데 그동안 알지도 못했던 수치심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옷을 엮어가지고 옷을 해서 입었어요. 그동안은 벌거벗고 지냈지만 부끄러움을 몰랐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몸에 이상이 생기면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수치심이라는 것은요 어디까지나 죄의 증세에 불과한 것입니다. 죄의 본질은 뭐냐?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수치스러워서 벗은 것을 보고 숨은 거 그걸 가지고 지금 책망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죄의 본질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윽박지르거나 몰아붙이지 않았어요. 비난하지도 않으셨어요. 네가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했느냐라고 막 다그치지도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를 굉장히 인격적으로 이렇게 대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인까지도 사랑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까지도 사랑하시는 인격적이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오늘 12절 보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일단 아담은 죄를 분명히 시인했어요. 내가 먹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어겼다는 것을 시인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듣기를 원했던 고백이 뭐냐면 내가 죄를 지었다는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도 자녀들이 죄를 범했을 때 막 자녀들을 처벌하고 때리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 자신이 잘못됐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고자 책망하는 거지 책망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지금 이 아담이 네가 저지른 죄 네가 책임져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었다는 것을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듣길 원하는 거예요. 그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와 같이 그런 고백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이 죄를 범하고도요.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상 더 이상 죄가 이 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죠. 누군가가 잘못을 해놓고 시인하지 않으면요. 더 이상 대화가 안 되고 거기서 그냥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더욱 그렇겠죠.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아담이 참 다행스럽게도 죄를 시인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주어서 먹었다고 하면서 책임은 자신이 질 수 없다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인간의 특징이죠. 사실 인간은 죄를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책임을 자꾸 전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먹게 했다. 그 말은 여자 책임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도 책임이 없지는 않다는 거. 하나님께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 책임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자를 주었기 때문에. 그럼 아담의 말대로 정말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가? 아니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여자를 주셨을 때 돕는 배필로 서로 지켜주라고 여자를 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남자도 여자를 붙여주신 것은 연약한 여자를 지켜주라고 서로 돕는 배필이 되라고 남자는 여자를 지켜주고 여자는 남자를 지켜줌으로 서로 돕는 배필이 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아담은 책임을 하나님께 지금 떠넘기고 있는 거죠. 만약 하나님이 여자를 안 주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남자는 몇 시간도 못 돼가지고 벌써 호기심 때문에 그 열매를 따먹고 더 빨리 더 일찍 무너져 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어쨌거나 이 아담은 하나님께 책임을 또 여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여자에게도 물으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에게 또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했냐면서 책임을 물으시고 계신데요. 왜 그러냐면 분명히 하나님은 이 아담을 남자를 돕는 배필로 여자를 주셨잖아요. 그 중에서 여자가 돕는 배필로서 가장 중요한 책임이 뭐예요? 남자로 하여금 죄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남자로 하여금 죄에 빠지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자의 본분을 완전히 떠나버린 그 죄에 대해서 물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도 여자도 하와도 자기 죄를 시인해요. 내가 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책임을 또 떠넘깁니다. 이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그걸 먹었다. 그러면서 뱀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여러분, 남자는 여자에게 책임을 돌리고 여자는 뱀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를 짓지만 책임을 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두렵고 무서운 것이죠. 인간은 자신이 죄에 빠져서 유혹에 빠져 죄를 짓고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죄를 짓는 순간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고
그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그 타락한 인간에게는요, 누구나 이 사단의 꾀가 들어와서 자꾸 죄를 짓고도 회피하고 변명하고 어떻게든지 도망갈 구멍을 찾으려고만 해요. 그게 다윗도 그랬죠. 다윗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놓고 자꾸 도망치고 회피하고 변명하고 덮으려고만 해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뭐예요? 자기의 충신 우리아까지 죽이는 거예요. 바세바의 남편. 그 죄가 폭로될 때까지 죄를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은 마침내 그 죄를 폭로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수치를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면박 주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으로 하여금 죄를 그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죄의 사망에서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생명의 길을 주시길 위함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죄인들까지도 찾아오셔서 부드럽게 이렇게 자꾸 대화하시고 물으시는 것은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솔직하게 죄를 인정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데도 인간은 계속 핑계를 대고 이 죄의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심지어 인간은 막 꾀가 생겨서 프로이트 심리학까지 막 들이대면서 이건 너의 책임이 아니야 막 그러면서 잡아떼는 거예요. 자꾸 인간은 죄에서 도망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자꾸 이렇게 대화를 거시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그 책임을 지라고, 이건 너 책임이야 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물으시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죄에 빠진 그 상태, 죄로 말미암아 지금 겪고 있는 이 끔찍한 고통과 현실을 겸손히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도움을 받아서 그 어려운 현실을 헤쳐나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자백하게 하는 그런 첫 번째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처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뱀에게는 야, 네가 왜 여자를 꾀었느냐 이렇게 물으신 후에 묻지도 않으시고 그 자리에서 바로 이 뱀은 저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뱀하고는 대화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냥 바로 이 뱀을 저주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하나님은요, 예수님도 귀신 들린 자와 만났을 때 귀신 들린 자로 하여금 말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같이 대화하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귀신 들린 인간은 말을 해봐야 귀신 들린 소리밖에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뱀하고는 대화를 안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뱀을 바로 저주하시고 절대로 이 짐승 같은 이 뱀을 짐승 같은 뱀이 아니라 짐승인 이 뱀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코 짐승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으세요. 여기서 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먼저는 실제 뱀입니다. 하나님은요, 실제 뱀을 저주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이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조물로 지음받은 이 뱀인데 이 뱀이 사단의 마귀의 도구로 사용되어서 이 인간을 시기에서 인간을 타락시키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타락시키는 도구로 이 뱀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뱀을 모든 짐승 중에 가장 낮추셔서 배로 땅바닥을 기어다니고 흙을 먹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짐승 중에 가장 땅바닥으로 밑바닥까지 낮아진 짐승이 뭐냐? 뱀이에요. 그 뱀은 더 이상 낮아질 때까지 낮아질 수 없을 때까지 낮아져서 그냥 몸이 땅바닥에 붙어서 다니도록, 그래서 고개를 쳐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시고,
여러분 짐승 중에 이 뱀이 그렇게 가장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그런 모습은 오늘날도 인류가 범죄한 것이 사실이고 뱀은 그렇게 낮아진 모습으로 그렇게 고개를 들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하나님의 오늘 말씀이 사실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은 뱀을 통해서 사단을 저주하신 거예요. 사단.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럴 때 베드로에게 한 게 아니죠. 베드로의 생각 속에 베드로의 영혼을 붙들고 역사하고 있는 사단을 저주했듯이 하나님은 또한 여기 뱀에게 저주하신 것은 사단을 저주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사탄은 영원한 멸망의 대상이에요. 절대로 존귀할 수도 없고 더럽고 타락한 악한 영이에요. 원래 사단은 이미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범죄하고 타락한 영이에요. 그런 사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창조하신 그 인간을 유혹한 그 사탄의 죄를 하나님은 결코 그냥 두시지 않고 저주하시게 영원히 저주하신 것이죠. 오늘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은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처음으로 주시는 그 은혜의 복음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인류는 두 부류로 나뉘어집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거역하며 자기 마음대로 뱀처럼 살아가는 인간과 또 한 부류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뱀의 후손이라는 것은요, 뱀의 그 종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양은 사람인데 삶과 그 태도는, 행동은 뱀을 닮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지음을 받았으면서도 뱀처럼 행동하고 뱀처럼 살아가는, 제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은 지금 뱀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대다수의 인간이 여기에 속합니다. 사람으로 지음받았지만 사람처럼 살지 못하고 뱀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인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반면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여자의 후손도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뱀의 후손과 섞여가지고 타락하니까 어떻게 돼요? 물로 하나님은 온 인류를 심판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룩한 자손들은 오늘 뱀의 이 여자의 후손인 거룩한 자손들은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살아가야 합니다. 왜 그러냐? 앞으로도 인류의 운명은 거룩한 여자의 후손들을 통해 결정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여자의 후손들. 왜냐하면 모든 인류의 이 구원이 여자가 낳은 후손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물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이 죄에 빠진 모든 이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그 사람 또한 여자의 후손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 그들의 발 뒤꿈치를 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물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 여자의 후손은 발 뒤꿈치를 뱀에게 물려서 그 독으로 죽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으셔서 이 죄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뱀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뱀의 후손으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손들로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뱀은 계속해서 뱀의 후손들은 염려와 낙심과 이 절망의 독을 통해 그 여자의 후손들을 사정없이 물려고 사단이 독을 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여자의 후손으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사정없이 사탄의 독을 쏘고 있는 그 뱀의 사단의 역사를 무너뜨리고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몰아내야 하는 그런 구별된 삶, 그런 큰 사명을 부여받은 것이죠. 오늘도 우리 안에 혹시 사단의 독의 공격이 있다면 보혈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물리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고통을 더하셨고 죄의 결과로 고통을 더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 중에 하나님은 소망을 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이 고통을 더하신 것은 인간이 죄의 결과를 깨닫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먼저 하나님은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을 크게 더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깨닫지 못하는 인간에게 육체의 고통을 더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여자가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지었다고 당장 죽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어느 정도 계속 살도록 하셨어요. 그렇다고 뱀처럼 기어다니면서 살도록 비참하게 하지는 않으셨어요. 만약에 인간이 죄를 지었다고 뱀처럼 일평생 기어다니도록 했다면 인간은 지옥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해산의 고통을 여인에게 크게 더하셔서 인간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죄 가운데 살고 있고 결코 세상은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그 여인이 낳은 아이도 죄 가운데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아이를 낳으면 거의 죽다 살아나는 그런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나 이 해산의 수고가, 하나님이 주신 고통이 육체를 가진 인간에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해산의 고통을 더하셨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는 그 관계를 맺을 때 정말 책임을 감을 느끼고 신중하게 하게 되고, 또 남녀의 사랑은 진실해야 하며 진정으로 사랑하는 아이를 가졌을 때만이, 그리고 그 아이를 고통 중에 했을 때만 여인은 행복과 만족감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그 죽음의 고통, 죽음에 이르는 그 고통을 겪으며 해산을 했기에 엄마는 아이를 자기의 생명처럼 소중히 아끼고 사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를 깨닫지 못하는 인간에게 육체의 고통을 더하신 것은 오히려 그런 삶을 통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신 것이죠.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그토록 해산의 수고를 하고 낳은 자식이었대요.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커서 또 죄를 짓는,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여인들에게 또 한 가지 무거운 이 고통을 더하셨는데 남자에게 의존적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남편을 원한다라는 말은
남편을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라 남편에게 예속되게 하셨다. 원래 하나님이 여자를 처음 지었을 때는 여자가 남자에게 예속되게 지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연약한 또 남자의 연약함을 이 코치해주고 상담해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도록 여자를 지은 건데, 여자가 이 범죄하고 인류가 타락함으로 여자들의 인권이 추락하고 인류는 오랫동안 여성을 속박하고 또 여성을 성적으로 압박하고 그러면서 남성에게 의존적이 되게 하신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여자를 남자에게 의존적이 되게 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남자가 벌어다 주는 돈, 또 남자의 그런 어떤 이 사랑, 이런 것만 갖고는 만족하지 못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찾고 사모할 때, 그때 비로소 여성들이 진정한 삶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본성으로부터 오염되어 있어서 인간에게 이 죄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인데,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할 때 여인도 살고 또 남편도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남자에게도 이 여인에게 못지않은 고통을 더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17절부터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남자도 죄를 지었으니까 당장 죽어야 한다고 하지 않으셨지만 대신에 이마에 일평생 땀을 흘리며 살아야 살도록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통해 뭘 깨닫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타락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이 힘들고 고되거든 인간이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우리는 모든 인간은 타락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회사나 어디 학교나 인간이 사는 곳은 어디나 다 스트레스가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왜? 인류는 죄를 범했고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 죄가 영적인 죽음을 가져왔지만 하나님은 육체의 생명을 유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의 삶을 잠깐 동안 사망으로부터 유예시켜준 삶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이 세상에 사는 것이 완전한 자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죄인된 우리에게 사망을 유예시켜 주셨으니 그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살 수 있는 영생의 길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먼저 손 내미셔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사망의 유예 시간 동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통을 주신 이유는 모든 인간이 죄의 노예 상태가 있다는 것, 죄의 노예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인간은 죄의 노예고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동안 영원히 쉴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결국 죄의 결과는 모든 인간을 고통스럽게 죽음으로 죽게 만드는 것이죠. 그 19절 하반절에 보면 19절 한번 볼까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지으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중요한 책임이 있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다 죽음 가운데 죽음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 어머니의 정말 고통스러운 해산의 수고로 말미암아 태어나고 또 죽도록 공부하고 일만 하고 또 고통 가운데 그렇게 죽으면서도 죄를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민 손길을 뿌리치며 그렇게 죽는 인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다행스럽게도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처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우리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됩니다. 여기서 하와라는 뜻은 히브리어의 그 근본적인 동사인 하야 동사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이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은 이 존재하다 생명이 있다는 이 하야 동사에서 따온 것으로 하와에게 생명이 있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여인의 후손, 다시 말하면 이 하와를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깰 것이라고 하셨어요. 아담은 이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렇구나. 비록 내 부인 이 하와, 이 여자가 죄를 짓고 범죄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여자가 낳은 아이 중에 모든 인간을 죄의 사망에서 구원할 구주가 태어나는구나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셨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죄의 노예로 살고 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범죄한 인간들을 찾아오셔서 대화를 해주시고 또 은혜로 그 죄악 중에도 살 수 있는 길을 소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소중한 선물도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 선물은 바로 인간의 수치를 가릴 수 있는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신 겁니다. 2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인간은 죄를 짓고 가장 먼저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있을 수 없으니까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엮어서 입었지만 너무도 빨리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부끄러움을 가리고 죄책감을,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셨는데, 이것은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뭐냐면 그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한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그 죄를 범했을 때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 살 수 있었음을 우리가 미리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셔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해주시고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영원토록 가리도록 깨끗하게 씻어 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가 지어주신 의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끗하고 양심에 가책 없는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22절부터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마지막 사람에게 주신 소망은 범죄한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다는 겁니다. 사실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의 힘만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없이 혼자 힘으로 살아가야 하니까 온갖 악을 행하면서 마귀같이 영악하게 그렇게 똑똑해지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이런 인간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어서 영원토록 살게 된다면 인간은 영원토록 마귀같이 악하게 영생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영생하면. 그렇다면 이 세상 완전히 지옥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로 하여금 죄를 지은 인간은 반드시 죽게 하시는 것. 그리고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하도록 쫓아내시고 두루도는 불칼을 두셔서 지키신 것. 그리고 오늘 인간의 근원인 흙을 갈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인간이 결코 하나님도 아니고 흙이며 티끌에 불과하다는 것을 오늘 흙을 갈며 기억하고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나무의 열매를 돌려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 하셨고 받아 먹으라 하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어요. 오늘 누구든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하나님 없이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누구든지 그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 우리에게 돌려주신 이 생명나무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이 생명을 받아 영원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니 더 이상 우리의 이 소중한 인생, 소중한 시간을 가지고 죄의 노예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도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오늘 고통 속에 가두어 두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를 범한 모든 인간들에게 유일한 소망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사랑의 손길을 우리에게 내밀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든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다시 살아나신, 그래서 우리를 이 죄의 노예로부터 사단의 모든 이런 결박으로부터 끊어주시고 다시 살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모든 일에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